움츠러든 주간이었습니다. 빨리 이 소란이 지나가고 안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책임 있는 사람들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또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도록, 자신의 유불리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합니다.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학자들, 헌법학회, 법학회 교수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사건 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각 정파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지혜롭게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그 글을 하나 읽은 것 가운데 어떤 글이 있었냐면 70대 분이 올리신 글이었습니다.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가 맨 앞에서 총을 맞자. 우리 아이들 총 맞게 하지 말자. 제가 또 우리 교회 교인분들 생각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도 영관급 고위 장교가 있고 부사관도 있으시고 군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대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 문제를 대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이 일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수준이 눈에 보일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냐? 그거 하자라는 사람과 이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눈에 보일 겁니다. 이때 다 시끄럽다. 우선순위 하나 그거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검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직권남용만 조사하는 곳이죠. 뭐 별건으로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검찰을 갑니까? 이미 휴대폰 다 바꾸고 텔레그램 다 폭파시키고 증거인멸 있으니까 제가 설교 올라오면서 하나님 감정적이 되지 않게 해주셔라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선명해야 합니다. 이때에서.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하루빨리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안 됩니다.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얼음 빼달라는 소리다. 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에게 나올 수 있는 소리인지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정직해야 될 때입니다.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했던 분도 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 우리나라의 내노라한 신문사 그 아내가 신문사 사주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물론 당연히 계시겠죠.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하셔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요청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책임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제가 교계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드라인이, 신문 기사를 안 읽었습니다. 기사 그 헤드라인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할 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옹호하고 집회도 하고, 근데 이 문제는 기도만 한답니다. 물론 목회자의 입장이고 교역자의 입장이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고 그 문제로 교회가 싸움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처할 입장에서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무거운 마음이 빨리 가벼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워졌네요. 자, 오늘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곧 사랑하는 삶이라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악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게 되었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빛을 던져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본문의 제목 가운데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의 제목에서 제목을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먼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길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의 정점인 사랑입니다. 그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심겨지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믿음의 길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신유를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믿음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 그 첫 번째는 뭐냐? 살리는 것으로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들도 살리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랑보다 미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실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성도의 삶에서 그것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낼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무엇인가를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 두 번째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것. 왜 나 사랑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스스로 난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내가 먼저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손주들 또 아기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냐 키우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사회성 발달 안 되고 도덕성 발달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부모의 양육 가운데는 훈계가 있어요. 훈계를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들은 혼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반응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감정의 회로가.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잖아요. 상관이 없으면 왜 징계하셨겠어요? 관심이 없지. 그냥 두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우리 이사 신방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친구 목회자들 다 어저께 여의도 나갔습니다. 저만 못 나갔는데요. 물론 그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거기 나가는 마음은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뭐다? 살리는 거다. 근데 징계가 살리는 거냐?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승진해보고 자리를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거 보는 눈 없다? 나한테도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징계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살리는 자라, 먼저 하는 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십니다. 성령은 즉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믿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구해야 돼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주심으로 외적인 능력이나 표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큰 역할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 성령의 고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야 되죠. 자,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인하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분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의 목격자요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목격자요 증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요청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소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 본문은 두려움을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을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에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두려움은 현실이나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의 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격려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면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제든지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격려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들인가? 그렇지 않은 자들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일상의 삶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구하기에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면 뭐 실존적인 한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때는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주를 만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표지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연대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긍정적인 말로 위로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게 하셨으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고 두려움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표지는 뭐예요? 살리고 내가 먼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굳건히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정돈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복된 계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